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항기, 쉬기, 번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범사에 항상, 또 쉬지 않고, 이건 항상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동력이 뭐냐? 동력. 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던 그 키가 뭐냐면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징,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가정사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해도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기쁨으로 강단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네요.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2장 13절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은요,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아멘 하면서 믿어버리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런 백이 없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전남도에 캠프 하려고 광주에 왔어요. 근데 제 차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요, 뭘 찾아냈냐면 그 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빵이 누구냐, 뭐냐,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아껴뒀거든요. 숨겨놓은 겁니다. 저는 그 빵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가 이게 전주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 보증을 너무 잘 서줘가지고요, 집 싹 날리고 선상까지 날리고 다 날렸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공장 다니시고, 공장 예전에 그 빵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럼 빵 공장에서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보통 밤 11시, 12시 오세요. 막 부려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월급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11시, 12시에 그 빵 부스러기,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왜냐, 그것으로 우리 한 끼를 때우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빵 부스러기 그것이 한 끼였다니, 전태는요. 그걸요, 자식놈들 5명이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죽고, 이제 너무 우리 가난해가지고요, 우리 남성이 죽었어요. 지금도 왜 죽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영양실조나 이런 거 되는 것 같아요. 죽었어, 얘가요. 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보통 가난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굶어요. 그냥 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 옛날에 뭐 보릿고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해요. 야, 너는 보릿고기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먹을 게 있어야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학교를 딱 다니는데요, 학비를 안 줘요. 저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를 전라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전라중학교가 저희 집하고는 걸어서는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비가 없으니까 옛날에 회수권이 있었습니다. 회수권을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1시간 걸어가고 1시간 걸어와야 되고. 등록금을 안 냈다고요, 제가 늘 매를 맞았어요. 우리 때는요,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학교를 다녔는데요, 늘 방송실에서 연락이 와요. 나오라고. 그러면 늘 저는 한 번은 70대를 맞아봤다니까요. 당구대로 70대. 그리고 예전에는 대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꼭 그런 거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딜 때리냐면 손등을 때립니다. 그 뼈를 갖다 때려요. 막 30대 때리고, 어쩌면 뺨을 때리시고. 제가 그렇게 중학교 3년을 버텼어요. 끝까지 졸업했습니다. 등록금 안 내고.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3년을 또 버텼어요. 저는 등록금 안 내고. 받아주는 거야 그래도. 학생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학여행, 소풍,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2군데를 나왔어요. 또 대학원을 2군데를 나왔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3군데씩 뛰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근 10년 전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거의 2시간 이상 못 잤어요. 잠 못 잤습니다. 저는 도와줄 배경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달려왔냐면요, 강단 말씀,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강단 말씀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 아멘 하고 달려왔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체험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결혼도 어렵게 했어요. 하도 우리 장모님이 최서방 언제 결혼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해버렸어요. 결혼 사진 아직도 없어요. 우리는요. 신혼여행 못 갔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 가난해. 또 둘 다 가난한 길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 이 집사람이 이렇게 그 가정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우리 사모가 거의 상태 몸이요 거의 시체 수준이에요. 안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네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어릴 때요 그렇게 못 먹고 자란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모였어요. 여튼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서럽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죠. 꼭 저 같은 사람만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꼭 저 같은 사람들, 무당들, 남녀 호랑기교 교사, 그것도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방바닥에 누워가고 똥 싸고 있고 오줌 싸고 있는 젊은 여자, 꼭 그런 사람만 붙여줘요. 그러면 제가 뭐 했겠습니까?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회는 사모를 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사모를 하고 계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요 아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잡아내라.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나 봐라. 나는 어떤 백도 없었다. 배경도 없었다. 하지만 말씀 잡고 달려왔다. 말씀이 응답됐다. 사모늘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놈이, 우리 남편이 정말 들으면 좋겠다. 오늘의 전도. 저는요 그렇게 해요. 훈련시켰어요. 왜냐? 제가 증인이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잡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훈련시켰다니까요. 조금 전에 그 빵, 우리 어머니가요 저한테 빵을 갖다 3개를 사가지고요, 또 팥빵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딱 넣어줬는데 그걸 제가요 아끼고 못 먹고요 차 안에 넣어놨다가요 어제 딱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먹으면서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부목사님 막 죄송합니다 쳐 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이 빵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최 목사,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해주고 네가 부모 복이 없다. 미안하다. 늘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목회의 구할이라는 말은 90%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돈은 없지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뇌출혈로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러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최근에도 뇌출혈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늘 감사하다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한테 돈으로 밀어주지 않고 기도로 밀어주시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 그 체험했다니까요.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져요.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것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5절 보시라니까요. 그 복음의 말씀을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씁니까? 능력으로. 그래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세 번째, 큰 확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받아야 됩니다. 6절 보시라니까요. 큰 환란이 왔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네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누가 뭔 말을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참, 제가 우리 다락방에는 부흥회를 안 하지만 진짜 한번 부흥회 한번 하면요 진짜 여러분 간증할 거리가요 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좀 말씀으로 길러내셨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많은 응답들이 와 있어요. 제 수준에 그만큼 저는 못합니다. 저희 교회 430평인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저한테 못 준다니까요. 저는 제 수준 갖고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내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다 주신 거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이런 마음이 와요. 제가 우리 같이 오신, 제가 같이 팀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지만 실은 부목사는 아니고 이게 팀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뭐 목사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한 60대여지면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오신 같이 하고 계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걸 교회를 참 드리면 참 좋겠다. 나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 해야 되겠다. 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늙어 사는 게 아니고 60이면 그래도 좀 젊잖아요. 이쯤이면 되겠다. 나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이게 선교하고 싶은데 우리 사모는 절대 선교도 안 가겠대. 근데 저는 미자리 교회하고 농어촌 교회 선교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어렵게 자랐고 어려운 것도 너무 어려워. 우리 어른 세대의 그 보릿고개보다 더 어려운 시절 저는 지냈어요. 저는 노숙자 생활했거든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대학원 다닐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방송에 좀 녹음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웬만한 제 힘든 얘기는 방송에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부모님. 이게 한 번도 저는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뭐 아르바이트 뛰었다는 거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얘기 우리 부모님이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EBS 요원 훈련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이 좀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올게요. 와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역 훈련, 그건 다음에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리고,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요 좀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다른 데 사역하고 여기 사역하고 또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원래 여기는 한 20분 30분만 하고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지금 2시간짜리 메시지를 좀 준비해 온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물어보시라니까 어제는 다른 교회는 다 20분, 30분 했어요. 근데 2시간 해놓고 거기다 또 내가 또 미리 또 목사님한테 문자를 또 보냈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럼 지금 그거는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돼 또 이거. 그래서 오늘 여하튼 2시간 채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는요 정말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유능하다, 그렇지 못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유능하다, 그렇지 못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모든 사람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요 브레이크 잡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되어지는 교회와 흐름입니다. 되어지는 교회는요 흐름을 타요. 여러분,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중에서도 5절부터 8절, 여러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 누리세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만 모이는 교회, 이 교회 바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한지 아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났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 조카 롯은 자기 삼촌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이름이 창대케 된다네요.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창대교회는요 이름값 해야 됩니다. 창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롯은요 사람 따라갔다니까요. 자꾸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이고 인간으로 보이고, 목사님이 왜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13절에 그 강단 말씀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는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쁨이 나와요. 그냥 아니 문제가 자꾸 오는데도 기쁨이 와요. 희한하죠. 내 입에서요 남편이요 주먹이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도 쉬지 않고 막 기도가 나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막 기도가 나와요. 옛날 같으면 짐 싸들고 도망갈 건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2장 몇 절입니까? 3장 16절. 예, 3장 16절. 여러분 교회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은 구멍가게만 합니다. 저희 교회들이 이렇게 이만큼 모이는데 제가요 우리 다락방에서 크다고 하는 하나교회, 대구 하나교회 가가지고 큰 소리 쳤다니까. 제가요 구멍가게 하는 주제에 제가 그 대형교회 가갖고요 대형마트 가가지고 제가요 구멍가게가 대형마트 가고 한 소리 쳤다니까. 제가요 하나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저한테 주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한마디 했다니. 제가요 그것도 구멍가게 주제에 대형마트 가갖고요 이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지만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다. 우리 정원교인 사모를 하고 있다. 야구로지롱. 그렇죠. 박지원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다 앉아 계시는데 야구로지롱. 제가요 큰 교회 갖고 큰 소리 쳤다니. 제가요 왜냐, 우리 교회는 강단 말씀 따라가요. 그 강단 말씀 사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를 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요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명절날 자기 친정 동네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요. 우리 친정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제가 어릴 때도 잠깐 교회 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이단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삼원을 안 한대요. 삼원을 안 하면 이단이에요. 그 교회는 칠판 설교도 안 하더래요. 그럼 이단입니다. 목사님 미안한데 그 교회는요 기도첩을 안 해요. 기도첩 안 하면 이단이에요. 여하튼 우리 교회는요 말씀 따라가요. 여러분, 되어지는 교회는요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회 캐릭터는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말씀 따라가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 떨어지면요 성도는 입을 쫙 벌려. 그러다 아멘. 안 되는 교회들은요 쓰나미처럼 막 졸아요. 막 쓰러지고 막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돼요. 쓰러져요. 자꾸 막 인사하고 앞으로 인사 뒤로 인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 중에 첫 번째입니다. 1번 축복의 흐름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흐름. 여러분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걸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항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이거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루 시작은요 그 하루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삭신이야 삭신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근육이요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하루 종일 쑤셔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머리 아파요. 여러분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어떤 분은요 눈 뜨자마자 물 가져와 그래요. 리모컨 가져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미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사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만큼 손해본단 말이에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그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요 최고로 집약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전에 정말 무당사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당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신도시 가보세요. 멀쩡해요. 양복 입고 돌아다녀요. 무당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당들만이 이거 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까지 하다가 무당 돼버렸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똑같이 우리 처갓집 다 무당들이야. 또 제가 다 복음 전했어요. 지금은 다 교회 집사요 권사예요. 지금 다. 그런데요 저는 무당사역을 많이 저도 했거든요. 무당들은 엄청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당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이 봤어요. 멀쩡한 사람들 양복 입고 다니는데요 멀쩡한데 영적 문제 사람. 제가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연애 시절에 그때는 제가요 눈이 막 뒤집혀갖고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기차를 타고 저 부산까지 새벽에 내려가고 우리 사모하면 얼굴 보고 또 올라가고 제가 이슬 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못하거든요. 그걸 하라고 해도 돈 줘도 못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그러면 저 기차를 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부산역 옆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명동 사우나가 있습니다. 명동 사우나 가고 밤에 한번 주무셔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애들만 다 모여.
동성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끼리 탕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3명씩 4명씩 붙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누워갖고 이게 뭐 한두 팀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침대식으로 돼 있어요. 잠자는 데가. 저 빼놓고 100%예요. 100%.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양복 입고 와요. 양복 입고 멀쩡히 와요. 그러더만 양복을요, 거기 전용 세탁기가 있습니다. 맡겨요. 그러니까 아침 나갈 때는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 짓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장소에 눈치를 줘요. 잉크를 하고 한판 하자는 겁니다. 멀쩡하게 양복 입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무당들 봐서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탐방 한번 해보세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절간에 맡기지 않고, 이 복음을 신천지에다가 주지 않고, 이 복음을 저 하나님 교회에다가 주지 않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창대교회, 이 교회에다가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창대교회요, 정말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있던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우리 사랑하고 우리 같이 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친구와 같은 귀한 목사님. 원래는 저거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캠프하면 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른 데다 맡기지 않고 그 복음을요,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바로 여러분 교회에, 그렇죠? 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보세요. 축복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로 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나가는데 좋을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귀한 목회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때로는 모세 시대가 있었고요, 그 모세를 넘어서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우리 그 전까지 우리 귀한 목사님이 뭐 하셨습니까? 모세처럼 너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지금 여러분까지 인도에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모세에 이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면접을 보시고, 면접. 아이고 너 김 목사 땡, 안 돼. 창대교회, 아이고 어림도 없어. 너 박 목사, 아이고 이거 정 목사 있네. 보자, 정 목사 되겠네,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면접 보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뽑은 거 아닙니다. 노예에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면접 보고 뽑았어요. 창대교회에 정말 어떤 교회 목사가 정말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에만요 수만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 가운데 뽑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심었어요. 뭐냐? 이 목사만큼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당신들은 담임 목사한테 사례비 준 걸로 끝내지 말아라. 나는 당신들이 주는 그 헌금 사례비 그거 별로 반갑진 않다. 나한테 지금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한테 기도 사례비를 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월급은 뭐 10년대 동기로도 괜찮다. 괜찮아. 그리고 부목사가 나보다 더 월급 더 많으면 좋다. 왜 담임 목사가 더 월급이 더 많냐? 우리 부목사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인데 난 자녀도 없고, 그럼 더 많이 줘야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목사님 계시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대신 기도 사례비를 드려라. 기도로 밀어라. 기도로 보동식 되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라. 보동식. 이런 보동식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명은 보동식. 목회자.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요, 눈물을 많이 봤어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진짜로 영혼을 향한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원래 안 친했다니까요. 제 주위에는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만 좋아합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는요 그런 사람만 있어요. 저는 목사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골라서 사귀어요. 그 고르다가 우리 정 목사님 골랐어요. 이것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창대교회의 중직자 됐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중직자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권사감이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감이 아닌데 내가 장로했다고. 목사님 저 보세요, 저 김장로 보세요. 저 장로가 아닌데 저기 왼수지, 저게 장로입니까 저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건 투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통해서 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섬기고 있는 창대교회로, 이걸 통해서 우리 정동원 목사님 이 목회자에게, 그렇죠? 이것이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목회자의 그 가슴을 알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저를요, 그 장로님 자녀하고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요 200% 300%를 저를 섬겨줘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었습니다. 공무원 그만하시고 사장님을 하셨습니다. 집도 3채나 있습니다. 대구노회 안에서 장로회 가장 끝발에 있는 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수석이죠. 그런 분이요 저한테 보면요 굽신굽신해요. 목사님 이건 제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인격이 좋지 않거든요. 그 장로님은 제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제 그릇도 안 봐요. 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안 봅니다. 뭘 보느냐? 목사님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한 딱 그것만 봐요. 그거 보고 밀어줘요. 목사님의 외모를 안 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외모가요 장동급급이잖아요. 제가요 외모 안 봐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제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막 송승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이걸 놓치고 여러분들이요 올라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중직자들의 역할이요, 이 이제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간판이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간판이 얼굴 자체가 교회 간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아, 저 권사님 얼굴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교회 가면 얼굴이 우중충해요. 여러분 얼굴에 답이 없음, 답, 맛이 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 기쁨, 감사, 그렇죠? 그런데요 맛이 감. 아이고 창대교회 가면 맛이 가겠구나. 왜냐? 여러분 얼굴이, 중직자 얼굴이 교회 간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좀 얼굴 좀 피세요. 너무 우중충해요. 도배지 색깔 좀 바꾸세요. 얼굴 도배지 색깔 좀 포인트 벽지 좀 바르시고 좀. 저도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한 4개 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화장을 최고 많이 할 때 7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전혀 그거 안 하다가요 우리 화장을 7개 하세요. 7개 하는 얼굴이 저 정도입니다. 누구냐? 저 맨 앞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 얼굴이 교회 간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저 교회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젊다는 겁니다. 와,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진짜로요 30대 40대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젊습니다. 저도 시골 교회 있거든요. 우리도 군입니다. 군.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여러분, 이 중직자를 통해서요, 렘넌트 중직자 하나가요 저를 찾아와갖고요, 목사님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주일날 왜 인사를 안 하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로님,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한번요 피자하고요 짜장하고 한번 한 판 돌려보세요. 그 진짜 한 겁니다. 그게요. 했더니 다음 주부터 내일 90도로 인사해요. 장로님. 왜냐? 우리 아이들이요 중직자를 볼 때에 외부인으로 봐요. 외부인. 우리가 볼 땐 장로잖아요, 권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볼 때는요, 한 번도 뭐 제대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나, 다방 가서 얘기도 해봤나 모르잖아요. 외부인. 본인은 장로고 본인은 권사지만 렘넌트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인. 친하게 지내도요 외부인. 얼굴 잘 알고 있어도 외부인. 한 번을 짜장을 안 사니. 짜장만 사면 90도 인사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중직자는 교회 얼굴 간판입니다. 얼굴 자체가 교회 간판이에요. 화장 좀 하세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 화장을 다 가지고 빛이 나야 됩니다. 광도 좀 내시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요 지역이 살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 목회자를 통해 나왔잖아요. 이것이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저희 현장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 우리 장로님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10월 달에 이사를 가요. 이사 가는 이유 지교회 운동하려고. 여러분, 이사 가는 이유요, 가가지고 뭐 물 잘 나오냐, 또 전기가 잘 통하느냐, 저기 버스 타는 데가 가깝느냐, 뭐냐, 우리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학교하고 가깝냐, 뭐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지교회 운동할 만한 장소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황금어장에 들어갔어요. 딱 이사를.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했어요. 장로님의 노후 대책 지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지교회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뭐 돈 모아놓고 뭐 연금 들어놓고 그게 노후 대책 아닙니다. 노후 대책 지교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라고 했어요. 장로님 집이 말씀 운동의 거점으로 내놔라. 장로님이요 진짜 눈물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장로님이 툭 하면 또 울어. 내 주위는 우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 70대 할아버지가요 자꾸 울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 독한 분이나 독한 분이에요. 대구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막 눈물 흘려요. 지교회 하려고.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지교회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요 제대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 살려내야 돼요. 우리 정말 중직자가 앞장서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직접 하든지 아니면 배경돼야 돼요. 정말로 이 고창의 문화, 그렇죠, 문화 바꿔버려야 돼요. 이 지역에 정말 문화 선교 해야 돼요. 문화 선교. 문화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제 별명이 새색시거든요. 저는 교회 가면요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당회장실이 있거든요. 제 방이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거의 못 들어가요. 왜냐, 부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저는 못 들어가요. 저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피아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축구를 앉아 있어요. 주일날에도 갈 데 없어요. 제가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후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그 뭐냐, 담임 목사가 기타 메고요 찬양 인도합니다. 딱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요. 누가 뭐 세워지고 누가, 여러분 저는 관심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역의 문화 바꿔버려야 돼. 제 별명이 조용하고 제가 새색지거든요. 하면 현장 나가면 다릅니다. 감히 무당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 저는 그거 못 견뎌요. 감히 무당이요?
감히 신천지가 들어와? 감히 통일교가 들어와요? 감히 다른 게 들어와요? 저는 그거 못 견딥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찾아가야 돼. 그걸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저는 조용하게 있다가요, 현장만 나가면 달라져, 사람. 문화 바꿔야 돼요. 한 동네에 들어가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지교에 세워놓고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동네 사람이 이제는 저를 보고요, 늘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신자들이요, 할렐루야. 저 예수 새끼 왔네, 예수 새끼.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할렐루야.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봤죠? 제가 있는 동네가 창녕이에요. 창녕 화항산 그 꼭대기에서 갈대를 태워요. 그러면 갈대 태울 때에 밑에서 뭐 하냐? 10,000원짜리 부적을 팝니다. 부적에다 자기 다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그 달집 태우기를 하는데 거기다 다 자기 소원을 붙인 것을 붙입니다. 거기다가 불을 태웁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그 산 꼭대기 2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불이요 200m로 올라갔다 덮어버렸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죠. 그 최근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야기. 제가 딱 개척하는 그때. 그날로 그 지역에 그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못 견뎌요,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몰라요. 저도 목사 안 됐으면 저는 중직자 됐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귀하게 목사님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 교회 만났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 목회자. 여러분 이 한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평생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도 귀하고 목사님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헌신하는 겁니다. 한평생 헌신. 한 교회를 만났고 이제는 한 목회자를, 이제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 이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평생 뭐합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가 보고 있어요. 자녀는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네? 목사님은 늘 싸우네? 뭐가 저 갈등이 있네? 죄송하지만 그게 대물림이 됩니다.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자녀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와,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나도 이런 중직자가 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한 교회를 만나서 한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고 한평생 교회를 두고 헌신하는 거. 여기 전라도예요. 제가 여기 고향 아닙니까? 전라북도가요. 전라도에 성결교단에 한 장로님이 소천했어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는데요, 그 동네가 세워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했던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한 겁니다. 한 교회를 만나서 한 목사님 제대로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한평생 교회를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장학 헌신해주고, 그 장학금을 받은 랩런트들이 성공해가지고요, 그랜저 타고 오고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걸 다 성공해 있는 겁니다. 그 장례식 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저 장로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장로님. 여러분, 그런 중직자로 교회 남아야 하잖아요. 맞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요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흐름 중에 또 중요한 부분, 강단의 흐름. 어찌 보면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교회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착각이 생겨요. 착각. 원래 여러분 교회 한 20분 30분 하고 가야 된다니까 제가요. 원래는 여러분 교회 제가 전략 메시지를 하려고 해서 EBS 이런 거. 근데 원래 이 부분은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뒤바뀌어 하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드리라고 하나님이 쌓인 것 같습니다. 강단의 흐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저수지에서 밑에 있는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저수지가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가는데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 농과 자기 밭에 물꼬를 열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물꼬를 열지 않으면 내 농과 내 밭에 있는 작물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물꼬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흘러나올 때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물꼬를 열어가지고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나에게 흘러와야 돼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인 속에 이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여러분 집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강단 말씀 갖고만 얘기하세요. 야 이번 주 이 말씀 나왔잖아. 저 말씀 나왔잖아. 이 말씀 나왔잖아. 그런 대화가 나와야 됩니다. 야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가 이거 나왔잖아. 우리 유초등부 메시지가 이거 나왔잖아. 그런 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니까요. 아 신앙을 배워요. 믿음을 배워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업의 현장 속으로 렘넌트는 학업의 현장, 여러분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그 업의 현장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지역, 여러분 동네 지역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가만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요. 어디가 흘러가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의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 그럽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 홈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요, 집을요 오픈하세요. 여러분 집에다가요 예쁜 포인트 벽지 발라놓고 옥장판 쫙 깔아놓고 그거 뭐 하실래요? 그거 뭐 하실래요? 뭐 평수가 뭐 30평이다 50평이다 그거 뭐 하실래요? 말씀 운동하는데 내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욕심이 많은,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다가요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알았거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 가정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진다? 자꾸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한다?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그 가정에 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미션홈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업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교회, 전문 사역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현장 속으로, 이걸 우리는 지교회 그럽니다. 여러분 성구를 좀 잘 적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말씀을 딱 대언하는데요, 이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 또 대언한 겁니다. 또 살아나요. 또 대언한 겁니다. 완전히 큰 군대를 이뤘어요. 지속 아니면 지속.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도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억지로 여러분에게 끌려왔다가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려버려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것도 성매매하는 청년이 자기 형님 때문에 교회에 억지로 왔다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메시아에 꽂혀버린 겁니다. 늘 점쟁이 찾아가고 젊게 물어보고 있던 그 청년이 꽂혔어요. 그래서 저 인천에서 짐 싸들고 바로 이사를 왔어요. 청량에. 얼마 전에 제가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한 3개월 됐거든요. 그 청년이 지금 2군데 지금 다락방을 지금 뛰고 계세요. 세 가족이. 여러분, 말씀만 들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희 집안에서 유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이 여동생이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해요. 오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든데 돈 벌어 와야지. 돈 벌어갖고 우리 엄마 아빠 밀어줘야지. 오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목사 된 걸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요, 우리 여동생이 정신병이 찾아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심각해요. 요즘 우리 오빠는 뭐하고 노는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치고요, 제 설교를 한 편 들은 겁니다. 그날 꽂혀버렸네. 그것도 지금요 한 2달, 3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지금 네덜란드 유럽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직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달밖에 안 됐어요.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여동생이 지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루에 제 설교만 10편씩 듣는데요. 어느 날 말씀이 꽂히기만 하면, 물고가 열리고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 버려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너희가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서 기근이 찾아오고 갈급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까닭으로 너희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으면 문제 와요. 아름다운 처녀도, 건강한 청년들도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문제 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 정말로 이 젖먹이가 지금 입천장이 좀 혀가 좀 붙어 있고 너무 지금 갈급해 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젖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기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창대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님, 나 좀 봐주이소. 나 좀 봐주이소. 내가 좀 실수해도 좀 봐주이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창대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붙어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의 껌딱지가 딱 되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으로 제자다. 말씀이 있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뭔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에 눌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하지만 37절, 너희가 말씀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그래요? 니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니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목사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장로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성도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1강이 여러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창세기 1장 2절 3절 보시라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말은 뒤죽박죽, 일이 자꾸 꼬여요. 무질서해요. 여러분 뒤죽박죽 그 인생, 혼돈 인생,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뒤죽박죽이 질서 잡혀요. 정신 잃은 사람들이요, 정신 회복되어져요. 치매 걸린 사람이 잠깐 정신 돌아왔을 때 복음 얘기하라니까요. 말씀이 증거되면 이 사람이 정상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증거,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다 치료됐어요. 공허,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허하니까 도박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홈쇼핑 해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돼.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는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다 긁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긁어버리고 여자를 찾고 자꾸 남자를 찾고 음란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공허해요. 마음이 허해. 나중에는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사단이 덮여버려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저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사단을,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떠나가질 않아.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 걸어나. 안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세 구절을 암송을 하셔요. 암송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뒤로 물러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대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암송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암송하시잖아요. 귀신 떠나가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자꾸 와요. 정신 나간 사람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 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아니더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박력 있게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허스키한 목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말씀 갖고 증거를 대면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떠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증거들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 뱀, 그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이야. 그 뱀이 아니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피복음, 오직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으니. 제가 왜 자꾸 여러분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 자꾸 강단을 제가 강조합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좀 시간은 좀 가고 있지만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뭐 합숙 훈련, 팀 합숙,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집중 훈련도 하고 있고, 신학원도 하고 있고, 전도 캠프도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사역자 훈련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많은 교회를 만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정말 안 될 교회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안 될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튼 안 될 쪽으로 가요. 자꾸 그 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두 교회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듣더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믿더라 했는데 중요한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냐? 이미 바울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순교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를 두고 눈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그동안 수개월 동안 당신들에게 정말 설명했던 이 복음, 이거 꼭 붙잡으세요. 이 말씀 꼭 잡으세요. 분명 이 교회에 이리때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리때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자꾸 무너뜨릴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정말 속지 마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들을 이 교회 관리자로 보살피라고, 주인이 아니라 보살피라고 당신을 보낸 겁니다.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 주세요. 보살피는 게 있습니까? 툭 하면 나가는데. 그 증거를 댈게요. 분명히 그래 놓고요, 이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서로 끌어안고 바울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울고 차고 다 해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려놓고는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뭐라니까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떠나가 버렸대. 교회 다 나갔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려도요, 서로 끌어안고 울고 짜고 해도 싹 나가버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핵심 멤버가요 1순위로 튀어. 목회자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요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께 당신들을 감독자로 보낸 것이다. 분명히 이 교회에 이리때가 들어올 것이다. 너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교회를 지켜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튀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뜨거웠던 그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너희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왜 당파를 짓느냐? 왜 파를 나누느냐? 이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러면 중직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파를 만드느냐? 모든 축복이 강단을 통해 흘러내려오는데 왜 물꼬를 닫고,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왜 당을 만들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십니다.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다른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촛대가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귀한 정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의 촛대가 왔어요. 첫사랑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당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겠대요. 하나님도 손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개판되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창대교회는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말씀 제자만 모이는, 그것도 강단 말씀의 제자, 목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 이 교회 색깔을 보세요. 이 말씀 제자다 보니까요, 말씀이 확실하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 계속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창대교는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그 응답들, 진짜로 제대로 된 가나안 정복의 그 응답, 여러분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확실하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나죠.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요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시간표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이 확실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 왼수 같은 우리 남편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요 그 영혼을 두고요, 옛날 같으면요 저 왼수 하다가 이제는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이고 당신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야. 그 영혼을 두고요 수고할 수 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요 상을 확 뒤엎어버리도요 또 수고할 수 있어요. 주부도 넣어놓고 한번 읽어봐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연락해주고 하는 거면 수고하는 거예요. 신방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 보세요. 이 교회의 중심은 이거 아닙니까? 강단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꿈꾸세요? 이런 교회 되세요. 강단 말씀.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왔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창대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받을 때 5절에 보니까 말로 받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받았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가 어떤 축복을 주든지. 6절, 7절을 쭉 보세요. 모든 교회에 본이 됐대. 본이 뭡니까? 모델. 우리 창대교는 모델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가 전부터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모델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지역의 각 처에 너희 교회 소문 났다. 소문 나면 돼요.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 창대교회, 소문난 교회. 오늘 7절 8절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 돼요. 그래서요 이 동네의 군수, 이 동네에서요 군 의원들, 여기는 저 전라북도 도지사, 이 교회에 안 오면 못 배겨. 궁금해 죽어. 왜? 이 교회만 오면 다 살아나거든. 왜냐? 소문 나버렸어요. 여기서 국회의원 하려면요 이 교회 와야 돼. 소문 났어. 소문 다 나버렸어요.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할 때요 다 튀긴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대. 야야, 왜 첫사랑 잃어버렸어? 왜 교회 안에 자꾸 당파를 지어? 에베소 교회. 찬송가 한 장 하고요 바로 2강 들어가겠습니다.